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기념으로 지켜지는 은혜로운 날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하면 늘 목이 메고, 어버이 하면 늘 고맙고 늘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저려오는데, 되돌아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로 지어 불렀던 여러분이 다 아는 노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부모가 되고 나서 이 글을 읽어보니까 절절하게 제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었구나, 그런 생각에 공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놀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소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갗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사실은 내용은 어머니인데 제가 섭섭해서 어버이로 바꿨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때는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주면서 깨질싸 다칠세라 손잡고 품에 안고 그들을 키우다가 아이가 성장해서 크고 나면 이제 문기되어서 애들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마음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다 들어와야지만 마음이 놓이고, 다 들어와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귀가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자꾸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언제쯤 올래나 올만한 시간에 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더 급어지게 되면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전화를 하면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문자를 띄우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곤 하지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어렸을 땐 알지 못하다가 자식을 키우면서 경험해 보니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밤새도록 설치고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때로는 걱정이, 때로는 분노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걱정이, 때로는 근심이 가득 찬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구나,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삽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랬구나, 이 마음이셨겠구나. 내가 느낀 이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먼저 있었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버이 주일쯤 해서, 어버이 날쯤 해서 다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어버이의 사랑은 거지 없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요, 두 번째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만큼 거룩한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노래로 부르면서 자라왔지만 이것이 경험되고 느껴지지 않다가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이 뭔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마음이 뭔지,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문을 잠가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싶다가도 또 한쪽으로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버리는 이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리라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경험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5월 8일, 그래도 이날은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날이 되어 감사하고 나도 부모님의 은혜를 바쁘게 살다가 한 번쯤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날이 되어 이 날이 인간답게 만드는 날이 아닌가, 사람답게 만드는 날이라 부모님을 생각하며 꽃도 사보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돈도 봉투에 넣어보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어디로 식사를 모시고 갈까도 생각해 보는 단 하루이지만 그래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이 인간답게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부모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고 부모에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고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부모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아낌없이 달려갑니다. 자식을 위한 일은 두렵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일은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는 약해도 자식 앞에 선 부모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노인 인구가 많아진 시대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가속화되고 늘어간다고 하는데 이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반면에 효심도 늘어갔으면 좋겠는데 효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끝까지 살던 그 시대와 요즘은 그래도 시설이 좋고 복지가 좋아 부모님의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면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생겨서 그 시설에서 대신 맡아 관리해주고 섬겨주고 또 씻겨주고 모든 일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생각하고 자녀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감사한 일이기도 한 반면에 인간의 저 깊은 속에서는 아직도 부모를 갖다 버리는 것 같은 느낌, 왠지 집에서 벗어나면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다 지울 수는 없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의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지지고 볶고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 세상의 끝까지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 살았고 함께 모셨고 그것이 더 난 건지 요즘처럼 요양원에 갖다 모시는 것이 더 난 건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요양원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지내보면 한편의 마음에 씁쓸한 것을 지울 수 없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효라고 하는 말 자체를 흔히 하지 않는 말이 돼버린 지 오래되었고, 효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효녀라고 하는, 효자라고 하는 말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효도의 종교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인간을 향한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은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을 키우는 것도, 또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면 좋은 어떤 곳에 가서 사는 것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의 여자입니다.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사람 한 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살려고,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재앙을 피하려 왔다가 나오미는 완전히 재앙을 만나서 이곳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모두 다 죽습니다. 너무나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살려고 왔다가 슬픈 여자가 되고 마라의 여자가 돼서 쓴물이 나는 여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여자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자라는 씨는 다 죽어버렸고 여자들 셋만 남았는데,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느니 고향 땅에 가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아직도 젊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남자가 자식이 없으니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말하니까 오르바는 즉각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룻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심각하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 하십니까? 어머님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님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할 것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님의 백성은 내 백성이 될 거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 어머님에게서 나를 갈라놓기 전에 내가 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나는 어머님 잘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난 어머님 사랑합니다. 난 어머님 떠날 수 없습니다. 난 어머님과 평생 같이 할 것입니다. 난 어머님을 평생 모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룻의 고백과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세상에 내가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데 며느리 복 하나는 있구나.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됐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고 우리 집에 들어왔단 말이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의 결심한 마음을 보고서는 더 이상 떠나라 말아라 얘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역사가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이 고난이요 환난인 것을 알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떠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고, 또한 룻은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같이 죽겠다 결단하고 어머님과 함께 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의무가 아닙니다. 룻은 어머니를 사랑한 거예요. 나오미는 이런 룻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요. 이 사랑의 출발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입니다.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조건 없이 희생하는 방법을 배우고, 조건 없이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조건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베푸는데, 이 사랑을 신의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룻의 효심은 가히 나오미를 감동시켰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아스를 감동시켰습니다. 참으로 힘든고 어려운 일이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는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 어머니를 봉양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깨끗이 이삭을 벼가지고 가져가는데 그 중에 하나 둘씩 떨어지면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삭 줍기 할 때도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삭을 주워다가 나오미를 잘 빻아가지고 쌀밥을 해드리는 거예요. 봉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가 나갈 때, 얘야 그냥 여기 어제 해온 거 너 좀 남았으니까 힘들면 그냥 들어와라. 그냥 들어와라. 나오미는 또 그런 어머니한테 제가 다녀올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또 이삭을 주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가지고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면 가장 나오미는 안쓰러운 거예요. 또 자기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애쓰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어머니를 보니까 룻은 또 크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해서 애지중지하고, 며느리는 어머니 사랑해서 애지중지하고, 시어머니 사랑과 며느리의 사랑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이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이 하나로 부딪히는 것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고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서 천국을 맛보고, 남편에게서 천국을 맛보고, 자식에게서 천국을 맛보고, 부모님에게서 천국을 맛보는 이런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룻기를 통해서 효심을 가지고 어머님을 대하는, 요즘은 여러분 이런 며느리들이 많은 거예요. 어머니는 말을 해도 못 듣느냐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냥 어머니한테 그냥 소리를 지르는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이 어떤 새끼? 개새끼지. 듣지 못하는 어머니의 귀가 이제는 잘 안 들리는데 귀도 먹었냐고 말이지. 이러고 소리를 지르. 나이 먹으면 귀 먹지. 넌 안 먹을 줄 아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그러는 거예요. 노인네가 이름이 아니야. 어머님이 이름이지. 노인네가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름이지요. 노인네가 이름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이름이죠. 노인네가 이름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이름이죠. 노인네가 이름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이름이지. 제자로 노인네가 이름이 아니에요. 성도님이 이름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노인네라는 말은요, 저는 젊지만 저도 듣기 싫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농담 삼아 노인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쓰지 맙시다. 우리는 집에서도 농담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니 노인네라고 말하지 말고 어머님이라고 합시다. 노인네라고 하지 말고 아빠라고 합시다. 노인네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 합시다. 노인네라고 하지 말고 장로님이라고 부릅시다. 이 노인네가 그러지 말고 이모님, 고모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가 그 사람을 바꾼다고 말하잖아요. 부모님에게 소리치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 인상도 쓰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 우리의 효심의 마음을 열어서 최선을 다하여 섬김을 맡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가라니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빼서 내게 집어넣어 주느냐고 이마에 주름살이 가득하고 이제는 귀조차 잘 들리지도 않고 이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TV 소리가 커. 그랬더니 귀 먹었냐고, 왜 너무 소리니까 크게 하냐고. 여러분, 안 들리니까 크게 하지 몰라요? 몰라서 크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는 커도 어머니 귀에는 작습니다. 여러분 귀에는 커도 아버지 귀에는 작아요. 당신이 기준이 되지 말고 어머님이 기준이 되고 아버님의 기준으로 당신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부모님의 기준에 맞출 능력이 있지만 부모님은 당신 기준에 맞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내 엄마, 아빠 기준에 내가 맞출 수 있어. 노력하면. 내가 좀 참으면 돼. 근데 엄마, 아빠는 너의 기준에 맞출 능력이 상실됐어. 이제는 내가 맞춰야 하는 시대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효심이 지극한 룻처럼 되어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섬기고 사랑 가운데 부모님의 기준에 맞추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낙원을 경험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이렇게 효심이 지극하게 나오미를 섬기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는데 얼마나 칭찬이 자자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식을 보면 참 보기 좋아. 참 부러워. 아, 참 잘한다. 참 아름답다. 참 향기가 나네. 어떤 자식은 부모가 못 들으면 소리를 지르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부모가 못 들면 귓가에 가서 잘 들리게 조용히 말해주는 자식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자식입니까? 귓가에 가서 잘 듣도록 속삭이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자식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불효를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불효를 보고 오늘 우리는 룻의 모습 속에서 효도를 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의 불효를 버리고 이제 우리는 룻의 효심을 보며 그를 따라가는 이 시대의 효녀, 이 시대의 효자, 이 시대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보아스가 이 사실을 알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이삭 좀 뒤에 흘려라, 좀 흘려. 싹싹 가져오지 말고. 저 이쁜 여자, 저 아름다운 여자, 저 효심이 지극한 여자, 저런 여자 너무 고생스럽지 않냐? 그러니까 뒤로 좀 흘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점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딱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수입이 배가 돼가는 거예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효심을 지극하게 하는 여자를 보니까는 그냥 보아스도 그냥 정말 귀하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은 멋있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귀해 보여요. 부모에게 소리 지르는 자식은 정말 못돼 보여요.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출세했어도 정말 안 돼 보여요. 정말 부족해 보여요. 정말 이런 말 강단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싸가지 없어 보여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섬김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고 효자로 효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예상치 못했던 큰 축복이 룻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을 보면 이 나오미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젊은 애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도 되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행복하게 이 아이를 행복을 찾아줘야 되겠는데,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행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룻, 하나님 이 룻 이렇게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다 시어머니가 그러는. 그러다가 여러분, 보아스의 청혼이 오는 거예요. 벌써 좋은 여자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도 아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벌써 나만 아는 게 아니야. 저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청혼을 하는데, 누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중개를 하는가 하면은 나오미가 여러분 중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여러분 바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시어머니 주선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여호와께서 룻에게 잉태케 하심으로 룻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버지. 인간의 혈통으로 따지면 보잘것없는 여인, 이방 땅의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녀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 왕조의 태가 되게 만드시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기적을 가져오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아시고, 지금부터 다시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미움과 증오와 아픔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게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시작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효심을 시어머니를 부양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본 것 같고, 시어머니도 룻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사랑과 사랑이 부딪혀 하나님의 사랑을 잡아다녔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아스와 연결되는 역사로 만들어 그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이 메시아의 조상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단 하나,
효심입니다. 효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효심. 예.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잘합시다. 좀 납골 땅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한번 가보십시오. 땅에다가 묘를 써서 모신 분들은 묘지에라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5월달 안에. 저도 안 가봤는데 저도 한번 가볼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 계신 분들은 말 좀 들으세요. 화 좀 내지 마세요.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참 신기하죠.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부모에겐 왜 잘 못하는지 몰라요. 이웃집 할머니에게 하는 만큼만 해도 부드러울 텐데 자기 엄마에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자기 아버지에게는 왜 자꾸 뜻을 어기는지 모르겠어. 이 다음에 후회할 거면서, 이 다음에 대성통곡할 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합시다. 효도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루세게 임하였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개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한 것, 부모님의 마음에 못 박은 것, 부모님에게 상처드린 것, 부모님 속상하게 하고 부모의 뼈가 녹게 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자식을 기르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하게 하시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잘해서 자식들이 온전하여지고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낙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